성경이 술술, 믿음이 쑥쑥 29번째 시간으로 언약과 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잠깐 복습을 해 보면, 제가 이제 언약을 계속 공부하면서 여러분께 꼭 강조해 드렸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의 아가페 사랑처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이웃들에게 그러한 사랑을 나누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언약을 까먹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안식일, 각종 절기, 성소, 제사, 또 청결법, 먹는 음식법까지 우리가 언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마련해 두신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부정한 동물, 정한 동물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굽이 갈라진 것은 언약 제물이 갈라진 것, 그 다음에 되새김질하는 것은 말씀을 계속 기억하라는, 그래서 밥을 먹을 때조차도 하나님 언약을 기억해라 라는 것이 식탁 위에 두신 언약의 기억 장치였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언약의 그물들을 밑에 치신 다음에 우리가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도록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각종 규례와 법들이다. 그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4월인가요? 5월달인가요? 우리 국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했었는데, 국가의 3요소가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좀 바꿔보면, 백성, 국민은,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하나님의 씨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국민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토는 땅이고요. 그 다음에 주권은 지금 민주주의니까 주권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왕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주권입니다. 그래서 시와 땅과 뜻,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3요소라고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 나라는 왕국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더 첨가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시, 땅, 뜻, 이거는 나라의 3요소인데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왕국이니까 왕이 계십니다. 그게 바로 언약주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언약주의 뜻에 따라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상태를 성경은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복은 구원받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복하게 살아가는 상태가 복이에요. 그 개념이 하나님 나라의 5가지 요소였습니다. 특별히 신명기에는 하나님의 땅, 특별히 이 땅에 대해서 아주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그 언약을 갱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신명기는 땅이 아주 강조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정복한 하나님께 받은 땅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지켜낼 것인가 라는 것이 신명기의 또 다른 주제임을 여러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땅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25장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을 잠깐 가보면 여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아마 우리 상식으로 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토지, 땅에 대한 개념을 좀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레위기 25장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다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레위기 25장에 보면 안식년, 희년제도, 그 다음에 토지제도의 기본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요? 땅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소유하거나 매매가 불가능했습니다. 땅은 하나님 거다. 그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어로 땅을 팔다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마카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임대,
빌려주는 거지 완전히 영구적으로 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을 영구적으로 매매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찾아보셨죠? 25장 23절에 보니까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도 뭐라 나와 있어요? 토지를 완전히 팔지 말아라. 땅은 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땅은 절대로 팔 수 없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땅은 공동체 전체의 것이지 한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내 거가 아니라 우리의 자자손손과 함께 나누는 것이지 혼자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농경사회에서 땅을 갖고 있는 것은 최소한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은 하나님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되냐면 여러분 물이 주인이 있습니까? 다 우리 위한 것이잖아요. 공기는요? 어느 개인이 소유할 수 없죠? 똑같은 거예요. 물이나 공기처럼 어느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땅이었어요. 땅도 하나님 거기 때문에 모두의 것이지 다 개인이 소유할 수 없었다. 이 개념을 좀 명확히 이해하시고 오늘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을 다 한 다음에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거는 인류 역사상 아마 최초로 한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땅을 공평하게 소유했던 순간일 겁니다. 그럼 역사적으로 다 지배권이 있었고 지배하는 자들이 있고 지배를 당하는 존재들이 있었죠. 그래서 거의 소수의 그룹들이 땅을 다 차지하고 밑에는 노예로 부려먹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나라였기 때문에 12지파가 공평하게 땅을 다 분배했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땅이 균등하게 분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땅은 영원히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이 땅을 경작하고 관리하도록 고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땅을 잃어버린다. 나에게 주어진 대대손손 주어진 이 땅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만약에 제가 땅을 잃어버리면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럼 누군가에게 예속됩니다. 그러면 노예가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을 잃어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자, 신명기 19장 14절에 보면 아주 우리에게 좀 생각을 해볼 만한 이 시대에 깊이 묵상해야 할 한 주제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신명기 19장 14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는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시는 땅, 곧 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에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여기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어떻게 이해하고 계셨습니까? 그냥 후루룩 읽고 넘어가셨습니까? 요걸 제가 좀 성경 주석을 찾아왔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자기의 토지를 넓히고 그 이웃의 토지는 그만큼 적게 만들기 위해 뒤로 옮기다라는 걸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네 땅이 딱 명확하게 있는데 내 땅을 넓히기 위해서 남의 땅을 좁게 만드는 것을 해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요 고대에는 경계표가 신성한 것으로 간주되었고요 몰래 경계표를 옮긴 사람에게는 저주가 선언되었다. 그러니까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 저주받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네가 땅이 넓어지므로 다른 사람 땅이 좁아지면 그거 벌받는 거다라는 것으로 19장 14절의 말씀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라도 남의 땅을 빼앗거나 정당한 방법으로도 남의 땅을 경계를 옮기는 것은 성경이 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금했을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땅이 개인적으로 다 있어야 쉽게 말하면 신분 차이가 없어집니다. 누군가에게 땅이 다 주어지고 누군가가 땅이 없어지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이 노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평생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제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평등해야 되는데 그 평등이 보장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이 실현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평등권을 주기 위해서 땅을 절대로 팔거나 사거나 하지 말라고 말씀한 거죠. 이 중요성을 여러분 신명 27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여기 정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신명 27장 에발산과 그리심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갔습니다. 그래서 에발산과 그림산에 두 무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축복을 바라고 저주를 바라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도록 한 것이 2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 쉽게 말하면 저주받는 죄들이 뭐가 있냐면 재밌습니다. 16절 볼까요? 여러분 27장 16절 여러분 성경을 좀 봐주세요. 부모 경홀히 여기면 저주받는다. 그렇죠? 18절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면 저주받는다. 19절 객이나 고아와 과부의 손을 억울하면 저주받는다. 이건 다 저주받을 거잖아요. 20절 즉 계모와 자신의 다른 엄마와 성관계 가지면 또 저주받는다. 21절 짐승과 성관계 가지면 저주받는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를 쭉 나열한 다음에 이거 저주받아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죄는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나쁜 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죄와 동일하게 큰 죄로 하나님이 말한 죄가 뭐냐면 아까 말한 바로 17절의 죄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 이웃의 지계표, 아까 말한 땅의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경계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땅의 경계표, 쉽게 말하면 땅을 확장하고 땅을 좀 넓히는 그 죄가 근친상간, 동물하고 성관계하고 그 다음에 막 고아와 과부를 막 학대하고 부모 공경하지 않고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죄와 같은 동급의 큰 죄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 막 땅을 넓히고 개인이 땅을 소유하고 막 재산을 축적하고 그런 게 축복으로 오해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러한 죄가 근친상간이나 막 그런 죄랑 동급이 되는 거였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이웃의 지계표를 옮기는 즉 남의 땅을 줄이고 내 땅을 확장시키는 것을 저주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부도덕한 죄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돈 잘 벌어서 땅 많이 갖고 좋은 집 소유하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그거예요. 내 땅을 확장하기 위해서 내 이웃에 누군가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들은 땅이 없어서 굶고 정말로 힘들게 살고 있는데 나만 배불리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은 그것 저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대한 신학이 가장 잘 드러낸 것이 바로 희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년 아시죠? 레위기 25장으로 또 다시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희년이 뭔지를 좀 잘 나와 있는데 여러분 희년은 7년, 쉽게 말하면 안식년이 7틀에 49 그것이 7번 반복된 그 다음에 즉 50년째가 희년이었는데 희년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50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희년이 우리의 의미하는 바가 되게 큰데요. 좀 같이 앞에 좀 보실까요?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9절 볼까요? 7월 10일 즉 49년입니다. 안식년 49년째 된 안식년 7월 10일은 속죄일 대속죄를 배웠죠.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라. 그러니까 희년의 시작이 언제였어요? 49년 대속죄일 때 희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되면 각기 다 기업으로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요겁니다. 앞에 보시면 49년이 이제 안식년입니다. 요때 대속죄일부터 희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50년 대속죄일 전까지 그 1년 동안 걸쳐 있죠. 그 기간을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9년, 50년에 걸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이 뭐냐면 대속죄일에 시작이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 하필이면 희년이 49년 대속죄일에 시작되었을까요? 여러분 대속죄일이 뭐하는 기간이죠? 그 당시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를 기점으로 희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희년이 선포되려면 죄를 자복하는 일이 우선되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였냐면 아직까지도 남의 땅을 돌려주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죄. 그래서 희년 때는 그 땅을 다 원상복귀했죠. 그렇죠? 원래 그 전에도 마음만 먹으면 그냥 원상복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땅이 아니니까. 내가 좀 손해봐도 너가 힘들어하니까 네 땅 다시 줄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전에도. 근데 그거를 안 한 거예요. 49년 동안. 자기가 갖고 있었죠. 그 죄를 깊이 회개하는 게 희년의 대속죄의 가장 큰 회개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 전에 다 회복할 수 있었는데 그걸 안 해서 49년 동안 남의 땅을 갖고 있었던 죄를 회개할 때 진짜 희년을 맞이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남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진지한 반성과 회개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죠. 즉 내가 좀 부하게 되기 위해서 남의 땅의 기업을 무르지 않고 그 땅을 내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 땅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었다. 그 죄를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희년을 원상복구를 하는 해였습니다. 모든 땅이 다 원상복구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50년마다 리셋된 것입니다. 아무리 빈부격차가 있다고 해도 50년 딱 되면 완전 평등, 다 리셋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칙이었던 거죠. 여러분, 희년과 다른 제도를 통해서 나타난 성서적인 이 언약적인 토지관을 우리는 올바로 형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이웃의 어떤 아픔과 고통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내 이웃의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도와주지 않고 마음에 어떤 아픔도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가치야.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땅이 정기적으로 쉬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세상적 토지는 뭐예요? 땅을 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 땅을 경작을 하고 합니다. 땅을 경작하는 것이 경제의 시작이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성경은 7년에 한 번씩 땅을 쉬게, 그리고 희년에는 연속 2년 동안 땅을 쉬게 합니다. 성경적 토지 개념은 땅은 능동적으로 일하고 쉽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적 토지 개념은 땅은 수동적이고 인간의 수단일 뿐입니다. 성서적으로는
땅을 쉬면서도 일을 합니다. 생산을 하죠. 그러나 세상적 토지 개념은 땅이 쉬면 일을 못합니다. 생산을 못해요. 그래서 뭔가 우리 인간이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적 토지 개념은 안식년의 산물은 땅 자신이 냈기 때문에 그거는 불우하고 가난한 이웃들에게 다 분배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적 토지 개념은 땅의 모든 생산물은 내가 노동하고 내가 자본을 투입했기 때문에 다 내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적 토지 개념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적 토지 개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옛날 법일까요? 네, 물론 이 법은 옛날 법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이 가치, 이 생각은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로 깊이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들이 그냥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땅, 집, 그냥 하나님 말씀처럼 부하게도 않고 가난하게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 수 있는 그 재산, 그 집이 있으면 족한 것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웃들에게 또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의 가치관인 것이죠. 우리에게 정말 큰 도전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땅의 개념인 것이죠. 여러분, 성서적 토지관에 의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땅은 절대로 팔리지 않으며 팔아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집은 소유할 수 있지만 땅은 소유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뭐가 가능했냐면 거래는 가능했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땅은 매매가 아니라 지세를 받고 빌려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게 구약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땅의 가치는 오직 희년까지 남은 횟수에 비례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제가 설명드릴게요. 한 결혼한 여자가 있습니다. 여자가 있는데 자신의 남편이 전쟁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힘없는 갓난 아이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땅을 갖고 농사 짓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여자가 1000평의 땅을 이제 갖고 있었는데요. 10,000평이죠. 10,000평 갖고 있었는데 이 10,000평 땅에서 한 해에 1년에 밀이 30가마가 나오는 땅입니다. 1년에 30가마. 이해되시죠? 그런데 희년까지 10년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10년 뒤에는 다시 땅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땅을 가져가도 10년밖에 가지고 있을 수가 없겠죠. 근데 1년에 30가마. 그러면 10년이면 300가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은 지금 희년까지 10년 남았기 때문에 300가마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나요? 이해가시죠?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300가마를 받고 땅을 넘기면 그 사람이 바보입니까? 본전치기니까 이 땅을 구입은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서 이익을 봐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5가마, 15가마만 하자라고 한다면 이 땅의 실제 거래의 가치는 150가마입니다. 절반. 그래서 그 사람이 150가마의 땅을 매매하는 겁니다. 10년치를.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이익을 보는 거고 이 여자는 어차피 농사를 못 지으니까 150가마를 받고 땅을 넘기는 것입니다. 이해가시나요? 그게 이 당시에 토지를 매매할 때 그 토지의 가치를 매기는 방법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희년에 멀수록 가치는 올라가고요. 희년에 가까울수록 가치는 떨어지는 것입니다. 어차피 50년대에 리셋되니까.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인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토지를 만약에 이 여인처럼 어쩔 수 없이 토지를 넘겼다고 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매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언제든지 그 토지를 원하면 다시 밀 150가마 주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것을 바로 토지 무르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이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만약 제가 가난해서 땅을 팔았어요. 땅을 다시 사고 싶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면 나의 가까운 친척이 대시 돈을 물어주고 토지를 다시 받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토지 무르기예요. 그래서 만일 그를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아까 말한 것처럼 희년에 멀수록 가치가 높아지고 희년에 가까우면 가치가 떨어지는 것 이게 그 말이에요.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면 토지를 다시 자기 걸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는 매매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토지를 균등하게 아주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할 때 같은 지파끼리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지파끼리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결혼할 때 같은 지파끼리 했을까요? 다른 지파끼리 했을까요? 네, 아시다시피 어느 시대나 근친상간은 참 금기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혼할 때에는요 다른 지파에서 배우자를 구했습니다. 결혼할 때는. 자,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뭐 예를 들면 유다 지파, 뭐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결혼했다고 치면 남편이 먼저 죽어요. 그러면 그 재산이 미망인, 쉽게 말하면 아내에게 가겠죠. 근데 만약에 남편이 유다 지파였어요. 근데 죽었어요, 갑자기. 그러면 그 재산, 유다 지파의 그 땅이 미망인이었던 아내, 에브라임 지파로 땅이 옮겨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땅이 옮겨가면 안 돼요. 아주 큰 혼란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결혼은 다른 집밖에 했다니까요? 근데 갑자기 남자가 죽어버려요. 그러면 남자 땅이 여자 지파로 갈 수가 없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그건 제가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어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증언복음 1권 377페이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돈을 부동산에 붙들어 매어 놓았으므로 하나님의 사업에 투자하여 실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팔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이 사실을 그들의 구속주의 사업에 거의 바치지 못하는 데 대한 변명거리로 삼는다. 쉽게 말하면 저는 현금이 없어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요구하시는 10분의 1을 도적질하고 그렇게 함으로 산을 보호하에 속한 자신의 것들을 도적질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교육자 341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사단은 그들을 멸망시키려고 그들을 유혹하여 우상을 숭배하게 하려고 하였다. 지금도 사단은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일한다.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동역자로서 택하고자 하시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으나 그들은 부동산 투기업에 미쳐 세상의 이익만을 꿈꾸고 진리에 대한 흥미를 모두 팔아버렸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예언의 시내는 부모가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상속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게 자녀를 망치는 길이라고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조그마한 땅, 그리고 집, 그거를 얻는 거는 죄가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께 주시는 거니까 복이 맞아요. 근데 그거 외에 잉여되는 것을 저축하고 축적해서 그것을 나만 잘 살기 위해서 대대손손 옮기는 것은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한번 집 팔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뭐랄까 가치관일까요? 우선순위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토지 개념을 오늘 그대로 적용해 보면 정말로 우리가 깊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무 부하게도 말고 너무 가난하게도 말게. 그렇죠? 그래서 그냥 자족하시만 있으면 그걸로 행복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부자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다윗도 부자였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재물을 다른 사람 위해서 원 없이 나눠주고 쓸 수 있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 하나님이 우리의 돈을 뺏어가기 위해서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를 쉽게 말하면 여기 말한 것처럼 우상숭배, 재물을 숭배한 우상숭배로부터 우리를 회복하고 구원하는 방법이 이 땅의 개념이에요. 이 제가 다음 차 한 번 더 깊이 다룰 건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좀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혹시 우리의 관심이 뭐 내가 집 몇 채 있다. 또 집값이 얼마나 올랐다. 부동산이 뭐 땅값이 올랐다. 그래서 땅값 올라가면 기분 좋고 혹시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미쳐 있다면 여기 분명히 써 있죠? 세상 이익만을 꿈꾸고 있다면 우리는 우상을 숭배한 거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저는 여러분 재산을 모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관심이 정말 지금 하늘에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토지의 개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